저희 모두를 사랑하사 당신께 경배드리며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이 거룩한 자리에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감히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는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이 거룩한 아버지 전에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에게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마음에 참 평안이 넘치는 성김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비록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 모두에게 큰 믿음의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열정 그리고 성도들 간의 아낌없는 사랑의 마음들을 풍성하게 하사 당신의 원하시는 큰 역사와 이루심이 저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구원과 생명의 말씀이 왕성히 활발하게 역사하여 저희 모두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세상에 대해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저희와 저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하나님께서 같이 하사 생명의 말씀이 강하게 힘차게 역사하는 은혜와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서로가 보살피며 협력하여 당신의 사랑과 선하신 뜻이 풍성히 나타나며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멘. 저희 모두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며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며 나누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넘치게 주옵소서. 아멘. 또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과 정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의 여러 사정들을 헤아리사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저희 모두는 받는 사랑과 보살핌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부족한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주연절을 보내고 있고 1월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신년도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특별 행사를 준비해서 가정사역 세미나를 3주, 그 다음에 피그미 선교사 선교보고가 다음 주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출타하시고 빠지셔서 오늘은 쉬고 다음 주에 피그미 선교사 보고를 받은 다음에 여러분 피그미 선교는 많이 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부족. 다음 주에 오시는 분이 최만희 선교사님인데 키가 1m 60 조금 넘어요. 근데 그 피그미집 선교할 때는 장신이랍니다. 제일 크답니다. 그 마을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가슴 뜨거워지는 경험을 좀 잠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월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에 가정사역 세미나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인도하는 행사에 지난주에 많이 참여하셔서 큰 뜨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다음 2월 두 번째 주일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속회주일인데 속장님이 많이 출타하셔서 2월 달부터 속회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속회를 지난 이번회 때 두 속으로 통합했습니다. 통합해서 나중에 다시 조율되고 또 조정되게 될 것입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선교회 총회가 지난 주일에 있었습니다. 회장은 신정희 집사님, 그 다음에 서기는 윤미나 집사님, 회계 김윤정 집사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이분들 열심히 일하라고 이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2025년 지난 월요일날 마틴 루터 킹데이 때 코커스나 미국 영어배중 타인적 목회하는 분들 모든 이 북가주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어요. 여선교원들도 전공연합회 임원과 우리 북가주 임원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한 150명 정도가 됩니다. 사진을 제가 몇 장 이렇게 찍어와 봤습니다. 끝나고 이제 세배하는 장면인데 자녀들하고 목사님들만 이렇게 나와서 받고 나머지들은 저 뒤에 회중석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합창단, 감리교신학교 합창단 수련공연, 미주 수련공연을 와서 제가 가서 동문회 회장으로 식사도 대접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하였습니다. 우리 감리교신학교 합창단이 제가 다닐 때에는 굉장히 좀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았는데 요번에 가보니까 19살, 20살이더라고요. 어린 청소년 각 벗어난 합창단이 와서 그 연주하는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생들 데리고 간 것이 1885년도에 아펜젤라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들어오면서 한국 선교가 시작됐다고 보잖아요. 들어오게 된 원인이 1884년도에 있었어요. 고종이 1884년도 일본의 선교사로 있었던 맥글레이 선교사가 내한해서 고종에게 선교 윤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중원과 그 다음에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들어오게 되는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맥글레이 선교사가 미국의 대사나 아니면 영사가 오면 거기를 방문해서 참배하고부터 이제 공식 일정이 시작되는데 그곳을 제가 다녀와 봤습니다. 맥글레이 선교사 묘지인데 LA 올드타운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인들이 묻혀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 한 구퉁이에 이제 모셔져 있습니다. 총회장님과 제가 함께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학생들과 함께 설명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Today's reading is from Acts chapter 13 verses 14 through 31. From Perga they went on to Pisidian Antioch. On the Sabbath they entered the synagogue and sat down. After the reading from the law and the prophets, the synagogue ruler sent word to them, saying, "Brothers, if you have a message of encouragement for the people, please speak." Standing up, Paul motioned with his hand and said, "Men of Israel, and you Gentiles who worship God, listen to me. The God of the people of Israel chose our fathers. He made the people prosper during their stay in Egypt. With mighty power he led them out of that country. He endured their conduct for about 40 years in the desert. He overthrew 7 nations in Canaan and gave their land to his people as their inheritance. All this took about 450 years. After this, God gave them judges until the time of Samuel the prophet. Then the people asked for a king, and he gave them Saul, son of Kish, of the tribe of Benjamin, who ruled 40 years. After removing Saul, he made David their king. He testified concerning him,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a man after my own heart.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From this man's descendants, God has brought to Israel the Savior Jesus, as he promised. Before the coming of Jesus, John preached repentance and baptism to all the people of Israel. As John was completing his work, he said, "Who do you think I am? I am not that one. No, but he is coming after me, whose sandals I am not worthy to untie. Brothers, children of Abraham, and you God-fearing Gentiles, it is to us that this message of salvation has been sent." The people of Jerusalem and their rulers did not recognize Jesus, yet in condemning him they fulfilled the words of the prophets that are read every Sabbath. Though they found no proper ground for a death sentence, they asked Pilate to have him executed. When they had carried out all that was written about him,
They took him down from the tree and laid him in a tomb.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and for many days he was seen by those who had traveled with him from Galilee to Jerusalem. They are now his witnesses to our people. This is the word of God.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31절까지를 교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문하에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오기가라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안수를 받고 바나바 바울을 파송한 다음에 구브로 섬에서 살라미에서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함께 동행하다가 바보의 소교 바울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건너가서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면서 산을 하나 보았잖아요. 그것이 타우루스 산맥인데 그것을 보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마가가 이해가 돼. 너무 높아. 그 산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버가에서 지나가면 이제 저 산을 넘어가야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저거를 못 넘고 돌아가는 것이죠. 독수리가 많이 산다고 해서 갈매기들을 저 넘는 산을 갈매기들이 잡아먹는, 독수리가 잡아먹는 데서 독수리산이라고도 불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은 마가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가는 떠났어도 남아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모습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제 보았는데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미주에 있는 천주교 순례객들이 그것을 가든 감동이 너무 커서 봉판을 하나 세웠는데 제가 성교순례 갈 때 찍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시디아 바울의 설교한 내용 그 회당에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남긴 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떠난 사람은 마가 요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고 열정은 식어들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한 번 사역을 시작했으면, 한 번 동역자가 되었으면, 한 번 팀 사역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름답고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번 결혼했으면 아내 때문에 힘든 일도 있고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한번 발을 들여놓았다면 끝까지 교회와 일생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사역이 맡겨졌으면 중간에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역사이고 그것에 감동이 있고 그것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회당에 들어가 설교하는 바울의 모습을 전하면서 초대교회 원시적인 예배 형태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회당 예배 중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장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였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은 쉐마를 읽는 것인데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먼저 회당장이 두루마리로 낸 것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쉐마를 다 함께 암송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회자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데 먼저는 율법서를 읽고 그 다음에 선지서 예언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설교나 또는 위로의 말씀이나 누가 감동된 사람이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회당장이 전하거나 이렇게 전하고 그 다음에 축도 예배를 폐해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것이 초대교회 예배 형태 가운데 들어와 있는 권유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회당에서 시작된 예배 형식이 기독교에는 그대로 전해져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회당장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을 바라보게 하고 바울이 나가게 한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준비한 설교를 한 다음에 그곳에 비시디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이 온 도시가 다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묵상한 다음에 어떻게 해서 어려운 시기를 믿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라는 것을 묵상하고 다음 주는 그리스도를 바울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고백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바울의 설교한 내용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14절에서 바울의 모습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은 앉았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면 이렇게 둥근 가운데 텅 빈 곳에서 이 가운 주변에 돌 의자가 있든지 아니면 평지든지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일어서서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서서 헬라와 유대인의 관습 차이에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비시디 안디옥 이방 지역에서 예배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으로 갔는가라고 하는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으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무엇이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역사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는 수용하고 낮아지고 평안하고 함께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도록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평안함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거나 불안하거나 이 정서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을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가기 싫은데 또 밀려서 그렇게 보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뜨거운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마음이 되어서 내가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참 기쁨이다 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순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을 어제 새벽에 회색분자라고 하였습니다. 회색분자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양편의 어느 편에도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양사상 노자사상에서는 중용의 도를 말하죠. 중용의 도는 중간을 지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원리를 알고 천지의 원리를 깨닫고 진리의 편에 알았으면 요동함이 없는 평안한 마음으로 진리의 중심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뒤로 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 중용의 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 회당장을 성령께서 사용하셨고 바울을 도우셔서 일어서게 해서 인도하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도 담대함도 주시지만 그곳에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 할 말을 말씀하게 하시리라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그렇게 파송을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역사를 받았다면 낮아져서 함께하고 평안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비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불교나 도교에서는 비움이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비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채우라, 성령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아닌지 판단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찾아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인이 잘 알면서 왜 나한테 묻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은 다 알아요. 근데 핑계대서 목사님께 여쭤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보다 높은 존재거나 성령을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는 마음을 비우고 돌을 닦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운 것에 성령이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첫날의 만남 느낌처럼 살아가고 새로운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죄인인데요.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영적인 교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도우신다는 것은 지난날의 아름다운 열매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 열매가 있어도 그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도우시겠다는 신실함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도운 것은 그가 하나님이 도와야지만 그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는 도와주어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먼저 그 약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무 순수하고 진실하고 거룩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 함께 한다는 건 어떻게 함께 합니까? 기도할 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 그리고 입에 적당한 말을 주시고 귀한 만남을 지선해 주셔서 회당자를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큰 능력과 힘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인내심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크고 작은 은사들도 주시고 또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진리를 한마디로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들을 다스리시며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길이 이것이다 라고 해서 이 뜻을 가지고 바나바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서 비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것이 그곳에는 기쁨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음모자들, 따라오는 유대인들, 박해자들, 이방인들, 우상들 이런 모든 지역적인 것과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적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은 성령의 역사만 가지고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묵상하는 오늘 주제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을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끄심을 가지고 싶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삶의 분명한 목표를 찾는 길입니다. 바울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전의 일 때문에 잡힐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삶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을 준비한 사람의 태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일날 예배인데 11시 때인데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그럼 누군가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설교하겠어요? 장로님이 하실 가능성이 제일 많죠. 그럼 장로님은 떨릴까 안 떨릴까요? 무슨 말 할지 아마 모를 것입니다. 이렇게 막 떨려요. 목사님들 세계 만나면요, 식사 시간이나 뭐 기도 시간이잖아요. 기도 안 할까 목사님들도 이렇게 감습니다. 오죽 평신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기도만 시켜도. 그런데 설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신방 가면 예기치 않은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어요. 돈 받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면 좋은데 누군가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면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권사님 갑자기 장가세고 막 얼굴이 빨개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빨개지지 않도록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권사님은 기도할 수 있는,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권사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유창하게 다 다른 사람 보고, 야, 언제 준비해서 오늘 김경희 사님 기도하는데 어떻게 차분한지, 얼마나 시를 읽는 것 같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는지,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시켜도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때 상황은 잡혀 죽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떠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성령 역사가 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전체 시민들이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은 것이죠.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이유는 분명한 복음 전파하겠다고 하는 삶의 자세와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에 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자신의 삶의 새로운 목표를 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알고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서 너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문제가 많고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요? 때때로 예수 믿는 것이 회의가 들고 나 그만 믿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이것 때문에 세웠다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를 세워주고 자세를 가다듬고 새로운 그 길을 내 삶을 바꿔서 나아가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는 삶의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도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남은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목표를 삼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목표가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강하게 했듯이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목표가 우리를 강한 전도자로, 강한 능력의 사람으로, 강한 믿음의 성도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죄악과 또는 그 압박과 핍박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럴 때도 넘어지지 않고 이것을 담대한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건 내가 참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삶의 목표가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과 교회와 사업과 모든 나의 존재 자체를 능력 있고 행복하고 재미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더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왜 의기소침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의 사택이
언덕으로 이렇게 포르트 펑스턴이라고 하는 곳에 옛날 스페인 전쟁 때 군사 지역에 있던 지역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동그란 거 이렇게 날리는 표가 있고요. 거기에 패러글라이딩이 엄청 많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그 패러글라이딩 떠 있는 사람이 갈매기처럼 많아요. 우리 아이가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둘째 아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 나 저 패러글라이딩 하고 싶어. 야, 저거 위험하다는데 아빠 친구도 저거 하다가 허리 다쳐가지고 몸질하는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그래도 죽음의 위험이 있어도 하고 싶어. 그리고 만약에 저거 하다가 나 죽으면 아빠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 하다가 죽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놈 자식! 이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인생의 목표가, 자세가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죽음이 뭐 두렵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명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랬습니까? 모세도, 요셉도, 아브라함도 삶의 목표가 분명하였습니다. 약속의 땅까지 가기까지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왔기 때문에 그들은 참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지, 잠시 왔다 가는 세상, 어떤 흔적을 남기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띄어놓으면 하고 말을 하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이 사진을 보시고 이게 무엇입니까? 서로 밭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해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옛날 시골에 살 때 해봤습니다. 근데 안 돼. 왜냐하면 소가 마음대로 가지도 않고요. 내가 쟁기를 잡고 이를 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간다는 것은 목표를 잡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소하고 함께 간다니까 수많은 훈련과 노력과 이 경험이 있어야지만 똑바로 고랑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서울의 대학교 갔던 유명 명문대학에 갔던 아들이 시골에 갔더니 아버지가 저렇게 밭을 가는 걸 본 거예요. 아버지 이제 시세 내가 할게요. 야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란다. 아버지 내가 대학생이라니까요. 전문 명문 대학생이라니까요. 내가 해본다니까 아빠 좀 쉬시라니까요. 그래서 야 하도 그러니까 그럼 해봐라 그래서 했더니 삐뚤빼뚤하게 했습니다. 경험이 없고요. 목표가 분명치 않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앞에 있는 소를 보고 가랐대요. 근데 맞은편 소를 갈 때 소가 움직일 대로 고랑이 바뀌어서 자기도 모르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목표는 바뀌고 변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이 분명한 것을 흔들림 없는 목표를 찾아야 삶의 의미가 있고 그 목표가 나를 능력을 있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자유롭게도 하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가 먼저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셨기 때문에 아들 자기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를 끊임없이 열정 가졌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도 하나님이 따라다녀서 엘리야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너무 특별합니다. 라고 말해서 나를 찾아온 하나님 그렇게 고백한 이 엘리야를 우리는 구약성경에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여러분 왜 믿음을 가지십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 17살인데 총리가 됐을 때 30살에 총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것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목표를 버리지 못했던 사울왕은 망했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바라보고 살았던 다윗은 성군이 되었고 승리하였습니다. 세상적인 목표를 마음에 감추고 살았던 발람은 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끝까지 붙들었던 엘리야는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바라보았던 노아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지만 그를 조롱하며 세상이 주는 목표만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다 노아의 물의 심판과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바라보았던 사도들은 자기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었지만 세상이 주는 풍요를 목표로 삼고 있던 로마 제국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쓰지 말아야 할 것은 성공이라는 말입니다. 성공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자세일 것입니다. 물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은 성공보다는 하나님이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그날의 승리가 더 적합한 신앙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죽음을 앞둔 그 감옥에 있을 때 바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전에 있던 것은 다 버리고 희망을 잡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먼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모양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분명한 목표를 이루는 길은 그 모든 것에서 열정도 있고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이루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열정과 용기와 전문성. 용기와 열정과 전문성이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를 떠나서 버가에 이르러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근데 가서 앉아있는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 앞에서 설교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삶에서 중요한 것은 타고난 능력보다 갈고 닦은 실력, 그보다 더한 열정보다는 방향보다 때라고 했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측면이 그걸 맞지만 목표를 이루는 길에는 그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용기와 열정과 전문성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간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전에도 영접한 이후에도 영성가로서 아라비아 사막에서도 아니면 자기 집에서도 이렇게 길게 묵상하는 영성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도 밤새 잠을 설쳐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삶의 분명한 목표를 이루는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용기입니다. 바울이 용기 있게 일어서서 한 것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여기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으면 목표가 있으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저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용기. 내가 그분 앞에 서 있으니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지금은 깨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실다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용기. 그분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분이 나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믿음의 용기.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그분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나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옆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용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런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결혼하기 전인데 두 가지 경험이 있는데요. 하나는 강원도 제가 속초 양양 하조대 근처에서 목회를 했는데 교인 집사님 자녀 중에는 원양어선 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원양어선을 타고 참치어선을 타고 북해도라는 남태평양 갔다가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양어선 탄 사람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다. 죽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언제 또 죽을지 모르고 나가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집사님 앞에 이제 갔다 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허전함이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로 왔는데 맨정신을 못 오고 소주를 먹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소주를 먹고 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자기 넋두리를 다 하더니 나보러 자기 집이 한 10km 정도 되는데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해도 당신은 못 태워주겠습니다. 왜냐하면 태워줄 수는 있으나 너무 자기 이야기만 하고 술 먹고 막 게임판 돌고 막 전도사한테 나이 어린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해서 기분이 약간 안 좋고 신앙적이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도끼를 들더라고요. 자기 주변에 있는 도끼를 나는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피해서 도망갔어야 되는데 그냥 찍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눈을 봤더니 못 찍더라고요.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떨렸습니다. 용기는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는 건지. 한 번은 논두렁 끝에 교회가 있어요. 그 논두렁을 지나야지만 교회가 있는데 요즘은 새마을운동이 돼서 논두렁이 시멘트를 이렇게 갖고 다녔는데 두 대는 못 지나가고 한 대만 지나가요. 그래서 저쪽에서 오는 먼저 발견한 사람이 섰다가 그 사람이 지나가면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아무도 없어서 왔는데 중간쯤 갔는데 여기에서 트럭 한 대가 오는 거예요. 집사님, 이웃교회 집사님 남편이에요. 그랬더니 중간에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젊은 전도사님이 어른이 오는 걸 보고 피해서 먼저 들어가야지 왜 따라 나왔냐고. 중간이 넘지 않았다고 여기 난 못 봤다고 그랬더니 술을 잔뜩 먹고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중간에다 트럭을 세워놓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나는 저녁 예배 운행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들어왔죠. 다시 백을 해서 다 들어왔다가 들어와서 이제 권사님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운행을 못하게 됐으니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시라고 온 분들만 예배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다 잊어버렸죠. 그게 뭐 그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내가 그러면 신고합니까? 술 먹고 운전했다고 신고합니까? 아니면 어떡합니까? 약자가 누가 약자예요? 그분이 약자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그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12월 31일 날 저녁 8시에 문을 두드려. 전사님 계세요. 내가 제 직분은 못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이렇게 감사한금을 넣고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이미 용서했습니다. 아무 기억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평안이고 확신 아닙니까? 이런 많은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열정이 있어야 분명한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용기는 단 한 번 있는 것이지만 끊임없는 용기를 내는 것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새벽기도가 나오시면 여러분 몇몇 분이 기도하시는데 막 통성으로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막 많은 분들이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제가 막 기도할 때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순복음교회 가서 목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점잖은 것도 좋지만 열정이 끊임없이 지속되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불타버릴 수 있는 것, 심장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뜨거운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런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enthusiasm이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열정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열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문성이 있어야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을 완전히 벗어난 설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관점으로 그들을 인도한 것입니다. 전문가 앞에 설교하면서 전문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30년 믿고 그 이상 믿었으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잘 몰라요. 그냥 주문에 의듯이 암송하는 것이죠. 웬만한 종교도 다 30년 이상 다니면 다 주문 같은 건 외웁니다. 반야심경도 여러분 마하바냐 바라밀다심경 간제자보살 행심 반여 바라밀다시 뭐 이렇게 해서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30년 다녀도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고백해보세요. 찬송가 펴지 않고 4절까지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어요. 너무 우리가 숙달되어서 너무 되는 게 아닐까. 나 같은 주인 살리신 1절은 잘 부릅니다만 2절 갈 때 약간 머뭇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안 불러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성 없이 열정만 있으면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엔진은 뛰어난데 방향키가 없는 배와 같습니다. 대신 열정은 없고 전문성만 있으면 방향키는 있는데 엔진이 약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역사를 바꾼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11 사도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열정과 용기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성령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새로운 한 해를 살아나갈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에서 새로운 능력, 진정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믿음, 희망, 그리고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됨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저희들과 늘 동행하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시니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흩어져 가족들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